룻기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인생의 불행 가운데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의 회복은 한 여인의 회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회복이었고 민족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며 가증스럽게 여겼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유명한 다윗 왕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압이라는 가증한 백성의 후손이요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엘리멜렉 가정을 만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룻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고백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결실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 고엘의 의미는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 다른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고엘, 그를 대신하여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와 룻의 형편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유력자라는 뜻입니다. 룻에게 유력자 보아스야말로 진정한 고엘입니다. 보아스만이 룻의 형편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업 물을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유력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내면의 모든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고엘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부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부분을 준비시켰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그와의 결혼을 시도하는데 이 결혼이 율법에 근거한 결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와 결혼해야 함을 신앙적으로 깨닫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 때와 분위기를 잘 분별해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고서 보아스에게 다가가라고 시어머니가 일러줍니다.
보아스가 있는 자리와 그가 눕는 자리까지 세심하게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아래에서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언젠가 감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게으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노력해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자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자 동기는 30살쯤에 30살이 좀 넘으면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매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1년 동안 작심하고 2년 동안 작심하고 또 3년 동안 3학년이 되고 또 신학교 4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 신랑감 하면서 다녔는데 4학년이 되기까지 신랑감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밤마다 가서 좋은 신랑감, 또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매였는데 4학년이 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답답해서 학교에서 존경을 받는 교수님에게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4학년이 됐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자매님,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자매가 멍해졌대요. 교수님이 하는 말에 멍해졌대요. 그러면서 보통 남자들은 여성을 볼 때 어느 정도 외모를 봅니다. 매력이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이 자신을 생각할 때 이성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췄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몸무게가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훨씬 덩치가 많이 나가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화장은 하나도 하고 다니지도 않고 또 옷은 항상 일주일 내내 비슷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또 잘 이렇게 갈아입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스타일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외모와 또 옷차림과 또 몸에 좀 신경을 쓰라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매가 결혼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실제적인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서 노력을 해서 몇 년 후에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의 경우를 보면서 신앙의 균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만 냅니다. 이러한 양극단은 성숙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일하면서 성벽을 지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들은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지만 한 손에는 공사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런 시간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기뻐서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자리에 누운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자신의 품속으로 들어온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9절의 룻의 고백은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욕정으로 인한 충동이 아니라 당신이 율법적으로 나를 책임져야 할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 말은 시편 51편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늘에 피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에서 룻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청혼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불의와 수치와 모든 처지를 덮어달라는 한 여인의 구원의 요청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과 불의와 수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룻처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이 나라와 민족의 불의와 죄악을 덮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으며 그 사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덮어달라는 룻의 요청을 들은 보아스는 룻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여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며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먼저 룻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녀가 현숙한 여인임을 자신이 알고 있고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 여인을 칭찬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신앙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진 효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룻의 책임지는 사랑을 인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룻은 헤세드가 충만한 인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인애는 상대방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사랑이 인애의 사랑입니다. 인애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을 돕는 사랑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인애의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한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과 여성들은 책임지는 사랑을 싫어합니다. 서로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책임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실 거짓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의 사랑을 일찍이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인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애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인애하신 구세주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인애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룻의 인애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신도 그녀에게 인애의 사랑을 베풀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 인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인애와 함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도 없는 밤에 젊은 여성이 자기의 잠자리로, 이불자리로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자신도 룻에게 호감이 있지만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룻에게 말해줍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날이 밝았을 때 그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다음 순번이니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을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간에 실수였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애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인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항상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애와 진리의 종교입니다. 의를 말하며 또한 화평을 함께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애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리입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고엘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이십니다.
보아스가 루세의 수치를 덮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루세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회복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을